자, 오늘 제목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입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 전에 몇 가지 감사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두 개의 영상을 미리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특세 후기, 이제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특세 간증 집회에 보여줄 영상을 우리 박 전사님이 잘 만드셔서 미리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보면서 내일 결혼식인 거 아시죠? 내일 결혼식인데 아주 마지막까지 힘을 다 빼서 어떨지 좀 걱정도 되지만 오히려 특세로 준비한 결혼식이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오늘 설교 중간에 보게 될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박순현 집사님과 오세명 간사님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연극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그건 어렵게 만들었고 대신에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일단 기대감을 가지시고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세 마지막 날은 늘 감사 헌금 드리는 거 기억하시나요? 또 헌금하란 말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언제 행복하다고요? 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방식은 감사입니다. 꼭 돈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용서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을 묶어서 액수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진짜 표현하는 사랑을 드리는 행복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이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인데 원래 여기 탕부 하나님이라고 요새 우리가 이제 책을 보지만 처음 팀켈러 목사님의 책이 번역될 때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었어요. 그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탕부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죠? 방탕한 하나님, 허랑방탕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헤프게 쓰는, 남김없이 다 쓰는 이제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사랑의 섬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 부어준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목을 한 거죠. 전통적 해석으로는 이 탕자의 비유가 그야말로 차남이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죠. 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지 둘째 아들이 돌아옴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제도 우리 성매 시간에 우리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가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건 이제 일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차남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용서하시는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더 첫째 아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죠. 그것이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막과 2막을 같이 봐야만 진정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차남에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첫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은 마음은 있어도 장남이 자기의 재산을 손해보지 않으면 차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죄 대신 죽어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무조건 사랑한다고 다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 용납하는 사랑을 위하여 아들이 마땅히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뭐죠?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 큰아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했는데 이 비유 속의 큰아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장남이시고 큰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됐다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한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32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차원에서 우리 1번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이야기를 새롭게 들려준다.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가장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 모두 영적인 막다른 길임을 보여준다. 결국 끝에 가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3의 길, 우리를 구원할 길을 보여주는 거죠. 2번을 보여주세요. 2번.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가 그분 안에서만, 즉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행복한 결말에 대단원에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극히 편집을 우리 오 간사님이 잘하셨어요. 이제 그 틴켈러 목사님 책의 요약 정리가 있는데 그걸 박순년 집사님이 아주 나레이션을 잘해줬고 그 나레이션에 맞도록 오 간사님이 그 영상을 잘 편집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 영상을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잃었다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그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성찬식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 우리를 찾기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기뻐하는 잔치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포도주와 떡 조그만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우리에게 계속 맛보게 하는 어떤 잔치요? 잃어버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을 계속해서 맛보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찬식이 우리 신앙생활에 확대되어서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심과 신앙생활 전체가 잔치예요. 근데 잔치는 왜 한다고요?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쁨을 누리는 맛보는 잔치. 그걸 계속 맛보다 보면 완벽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잔치를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와 함께 널리 애독되는 이자크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은 잔치로 끝이 난다. 이 이야기 속에는 세상적 삶과 종교적 삶, 이 두 가지 흔한 삶의 방식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며 또 다른 길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디네센의 이야기는 마르티네와 필리파라는 두 할머니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마을에 작은 교파를 세운 아주 엄격한 목사였다. 두 여인이 모두 자라면서 감각적인 삶에 빠지고픈 유혹을 받았다. 마르티네에게는 위풍당당한 젊은 장교가 접근해 그녀를 데려가려 했고, 필리파에게는 그녀의 순수하고 청아한 목소리에 매료된 파리 오페라 단장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세상적 안락의 삶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사역을 거들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덴마크 서부 황량한 유틀란트 해변의 작은 마을에서 도덕적으로 엄격한 종교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공동체는 잘 지내지 못했다. 사람들의 삶은 바람이 센 그 지역의 축축하고 우중충한 날씨만큼이나 싸늘하고 황량해졌다. 마을에 누군가와 불화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고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 다들 오만하게 불만을 품었고 원한이 깊어져 괴로울 정도였다. 마을에 기쁨이란 전혀 없었다. 그 무렵 마르티네와 필리파는 바베트라는 정치적 난민을 받아들여 가정부로 데리고 살게 된다. 뜻밖의 복권에 당첨된 바베트는 마침 두 자매가 아버지 생신을 기념해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려던 저녁 식사를 자신의 돈으로 준비하기로 한다. 알고 보니 바베트는 파리에서 유명한 요리사였고 그녀가 계획한 식사는 그녀의 복권 당첨금 1만 프랑을 모두 투자한 최고의 만찬이었다. 식사 당일이 되어 손님들이 모였다. 마을 인근에 살던 로벤 헬름이라는 할머니도 고인이 된 목사를 기리고 싶어 자신의 조카를 불러 함께 왔다. 그 조카는 다름 아닌 오래전에 마르티네에게 접근했던 그 젊은 장교로 이제는 높은 장군이 되어 있었다. 마차를 타고 도착한 장군은 과거를 회상했다. 모든 세상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을 얻지 못했다고 느꼈다. 마르티네와 그녀의 진지한 신앙을 떠올리자 자신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게 아닌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마르티네와 필리파도 비록 종교적 봉사의 길을 걸었지만 자신들이 바라던 바를 얻지 못했음은 마찬가지였다. 드디어 모두들 앉아 먹기 시작했다. 그들은 낯선 음식 앞에, 낯선 문화 앞에서 침묵했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일렁이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식사가 진행될수록 잔치의 위력이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 갔고 훌륭한 음식과 음료의 영향으로 이전 서로를 향했던 원수들의 마음이 하나 둘 누그러지고 있었다. 음식만큼이나 감미로운 말과 소감이 오갔다. 용서를 구하고 베풀었다. 그때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시편 85편을 인용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었습니다. 이어 그는 신기하게도 도덕과 기쁨, 윤리와 감각이 어우러질 수 있음을 이번 식사 중에 깨달았다고 말한다. 여러 해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던 두 노파도 다정하게 이마에 손을 얹고 말했다. 사랑하는 솔베이크요, 그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안나여, 그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이윽고 필리파가 해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모두 노래를 들으며 추억에 잠겼다. 디네센의 이야기는 별말부도 참 좋다.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의 치유를 경험했고 바베트도 변화된다. 여태까지 그녀는 마을에서 외로움을 느꼈으나 이제는 내 집에 온 듯 편안해졌다. 장군도 떠날 때는 올 때와 달리 회한이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핵심 문제를 아주 잘 제기할 뿐 분명한 해답은 내놓지 않는다. 감각적 쾌락을 좇는 세상적 삶과 엄격한 윤리를 좇는 종교적 삶은 둘 다 인간의 심령이 구하는 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자크 디네센에게 영향을 미친 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 둘을 각각 탐미적인 길과 윤리적인 길이라 칭하며 자신의 저작에 어느 쪽도 충분한 인생관이 못됨을 역설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바베트의 만찬을 먹던 사람들은 순간이나마
의와 천국의 기쁨이 만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디네센이 그 두 길 너머에 판미적인 이기심도 아니고 윤리적인 엄격성도 아닌 무엇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훌륭한 식사, 푸짐한 잔치보다 더 좋은 것은 그녀에게 없었다. 디네센의 이야기가 능숙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문제의 해답을 내놓는다. 잘 만들었죠. 대단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영화인데 짧은 시간에 잘 편집한 것 같아요. 답을 내놓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거기 두 여인은 큰아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이제 그 장군은 찬양과 같은 생활을 했지만 둘 다 만족이 없었죠. 그런데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복권에 당첨된 그 어마어마한 금액, 자기가 이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금액을 하룻밤에 다 쏟아부어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 식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의 중요성, 잔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화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식사하면 되나? 그 식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티켈러 목사님은 거기에 답을 주는 거죠. 우리 3번, 4번을 같이 보여주시겠습니까? 3번, 이삭 디네센의 바베트의 만찬도 잔치로 끝을 맺는데 이 이야기 또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또 다른 길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4번도 보여주세요. 디네센의 이야기가 능숙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문제의 해답을 내놓는다. 그분은 내가 하늘의 떡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동생의 감각적인 길도 형의 윤리적인 길도 영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임을 알려주신다. 나아가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다. 바로 그분 자신이다. 나는 생명의 떡, 날마다 받아 먹으라.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에서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먹고 마시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린 그 바베트의 만찬과 같은 신기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나아가서 이제 장차올 완벽한 잔치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찬식을 하면서 매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완벽한 잔치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여유가 있죠. 그래, 지금 이 땅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잠깐이다. 영원한 잔치가 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넉넉히 지금의 고통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 이유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해 베푸는 그 잔치가 매일 식사할 때마다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